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7편은 탄식시입니다. 다시 탄식시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을 보면 가장 많은 장르가 탄식시입니다. 그만큼 인생에는 탄식이 많다. 인생은 탄식이 넘쳐난다. 탄식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산 넘어 산이 인생이죠. 눈물바다가 인생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이다. 전에 없었던 일이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요,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여러 번 있었죠. 또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큰 일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탄식의 연속이다. 탄식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식 앞에서, 인생의 탄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은 명확하게 공식을 제시하죠. 3P, Pain, Prayer, Praise. 인생의 탄식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인생의 고통이 오면 기도하는 거죠. Pain, 고통이 오면 Prayer,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Praise,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편의 중요한 공식이고 구약 성경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내는 그 위대한 능력이 바로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든지 상황을 바꾸시든지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17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에게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17편의 시인이 있는 거죠. 그냥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이 있는 상황이 이 시편의 상황이다. 이 시인의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찬양으로 바뀌게 되죠. 마지막 15절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시작은 울부짖음으로 시작됐지만 끝은 만족이라는 단어로 끝나죠.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17편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이 또 시편 전체에 나타나는 3P, Pain, Prayer, Praise, 이 공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17편을 여러 번 쭉 읽으면서 몇 가지 다른 탄식시에 없는 특징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시인은 온몸을 다 사용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체 기관들이 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입술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눈이 나오고요, 3절에 마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걸음이 나오죠. 걸음은 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쭉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신체 기관이 한 절마다 하나씩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이 자기의 간절함을, 자기의 울부짖음을 이 신체 기관들을 다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온몸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빈도보다 강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이 강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주님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조용히 주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여 하고 간절히 불렀습니다. 결국 그의 간절함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그리고 그는 문제 해결을 받게 되죠.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조건과 신체적 조건과 현실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인파를 뚫고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죠. 간절함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게 되죠. 예레미야 말씀에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내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기도는 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가 김 빠진 사이다처럼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열정과 열심과 간절함이 없는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닌지요.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가? 하나님이 너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실 것입니다. 오늘 17편의 시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시인에게서 발견한 특징이 뭐냐면 기도자의 당당함입니다. 여기 보시면 1절 보시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깨끗한 입술에서 나오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마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당당하게 거짓되지 않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자가 아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또 2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소서. 주님 나를 판단해 보세요. 난 떳떳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십니다. 주님이 형사처럼 검사처럼 나를 시험하고 감찰하고 조사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흠을 찾지 못했다. 아니 사람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감찰하고 수사하고 조사했는데도 흠이 하나 없다. 얼마나 지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는 좀 불편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 아니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해?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좀 교만해 보일 수도 있고요,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거짓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기도를 이 시편의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당당함을, 이 17편의 시인의 당당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이 상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요, 내가 당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 원수들은 저렇게 피둥피둥 살만 찌고 피둥피둥 정말 잘 사는데 왜 내가
정말 하나 앞에 서려고 애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자기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 시인이 좀 부럽더라고요. 야, 하나 앞에서 저는 흠이 없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평소에 정말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런 시인의 당당함을 우리는 갖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는 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100명 정도의 기업가들에게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대요. 모든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아무 얘기 않고 그냥 그렇게 보냈더니 그 100명 중에 50명이 해외로 출국해 버렸대요. 또 이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신종 사기입니다. 이 핸드폰에 정보를 받아가지고 남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의 불륜이 들통났습니다, 이게 공개되기를 원치 않으면 500만 원을 다음 구자로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알지 못한 다 돈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게 신종 사기라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사실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죠.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 앞에서 나는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인은 평소에 정말 하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다, 그런 얘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이죠. 발버둥 쳤다,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 그런 면에서 이 시인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 의로 하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시편 143편에도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때는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만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하나 앞에 나와서 전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인의 당당함, 또 경건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은 도전을 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17편의 탄식시의 또 하나 중요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죠. 전반부에서는 원수에 대한 고발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기 9절 보니까 원수는 나를 압제하고 남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원수를 고발하죠. 10절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마음이 기름에 잠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몸에 기름이 꼈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몸에 기름이 많이 끼면은, 지방이 많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인병이 오게 되고 또 몸이 둔해지게 되고 민첩하지 못하죠. 그럼 마음에 기름이 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에 기름이 꼈다는 건 비슷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기름이 꼈다는 것은요,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fat heart라고 했어요. 그 살찐 마음이다, fat heart라고 했어요. 어떤 성경에는 unfeeling heart,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다, unfeeling heart. 어떤 성경에는 without pity, 자비심이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기름이 껴가지고요, 사람들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든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못하고 예민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자비한 그런 상태, 인간미가 없는, 동정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시인이 말하는 원수들은 바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거죠. 또 11절 보니까 노려보고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을 노려보고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12절 보면 그들의 폭력성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항상 으르렁거리면서 사람들을 삼키려고, 먹으려고 하는 사자와 같다. 특별히 이 원수들의 폭력성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와 연결됩니까? 입술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언어, 공격적인 언어를 막 써서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억울한 건 뭐예요? 더 억울한 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게 억울한 거죠. 14절 보십시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재물로 배를 채우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억울한 건 뭐예요? 자녀들도 만족하고 자녀들도 잘 돼요. 더 억울한 건 뭐예요? 그들은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또 재산을 물려줘서 또 그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대대로 잘 되는 겁니다. 3살짜리에게 막 100억을 물려주고 7살짜리에게 막 1000억을 물려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원수를 보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서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이 분노와 원수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저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저 원수를 처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신이 칼을 뽑아들고 안가품하고 찌르고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이여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여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결국 원수 갚음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바로 17편의 시인의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먼저 원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원수 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원수에 대한 공격은요, 하나 앞이니까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막 품고 꽁 하고 있으면서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앞에서 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원수를 폭로하는 겁니다. 근데 원수를 폭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미움이 막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원수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칼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여 처리해서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갈까요? 최고의 사랑인 원수 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죠. 성경의 최고 목표는 뭐예요? 원수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다음에 나가는 게 뭐예요? 원수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원수 사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그 최고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들을 친구 삼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길 원합니까? 원수 사랑까지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원수 사랑으로 바로 인간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원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 쉽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에 대한 미움과 아픔과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쏟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수가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원수 사랑을 향해서 조금씩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7편의 시인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편의 탄식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도 배워서 간절함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그 영성,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영성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서 원수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것.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품으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나가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